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알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내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고난 자에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가득가득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집짓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는 집이 있고 은으로 짓는 집이 있고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짚으로 짓는 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자격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란 곧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집은 돈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집은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재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만약 돈으로 그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돈 있는 사람이 칭찬 듣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돈 있는 사람이 장악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헌신을 통해서 짓는 집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과 마음, 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내가 세운 집의 재료가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나무, 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며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의 재료가 되어 얼마든지 훌륭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떠한 재료로 지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지은 집이 어떠한 집인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판정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공적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불시험으로 우리의 공적의 정도를 알아보시겠다고 합니다. 각각의 재료로 지은 집을 불로 살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지은 집은 금세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움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금과 같다면 아름다움과 가치는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집을 금으로 지은 집 같은지 은으로 지은 집 같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후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는 나무, 풀, 집으로 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오히려 그 시험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세우십시오. 첫째, 제대로 된 터 위에 집을 세웁시다. 집 짓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대로 된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터란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하는 그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는 다분히 결과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러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견고성, 신앙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땅의 견고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분명한 터,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고백, 믿음,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어떤 터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 이름,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삼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터, 삶의 터를 점검합시다.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이 더 우선적인 터가 된다면 그 위에 신앙은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이 내 삶의 터이고 중심이면 그것은 우상을 내 터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어떠한 재료로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사역, 내게 맡겨준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의 내용이 최후에 드러나는 집의 재료가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면 나무, 풀, 집이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신앙의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 쾌락에 끌려서 살아가다가 교회 문턱만 밟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셋째,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어떠한 것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삶의 테스트 해보았을 때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면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해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되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지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은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5가지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기쁨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면류관만 받는다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그 마라톤의 우승자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월계관을 받은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은 사람,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의 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통치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의 상과 통치, 세상에서의 상을 좋아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십시다. 세상의 상과 칭찬은 그것으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실하게 살고 헌신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집은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드립시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으로 오늘도 더욱 힘있고 굳세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심판의 불이 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금그릇, 은, 그리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 끝날에 주님 왕로로 다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멋진 삶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구워주고 나눠주게 하시고 베풀어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